삶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큰 일들에서는 약속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부부됨의 약속을 새롭게 하신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요. 예식만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부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부부됨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죠. 인생 가운데 결혼 예식은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예식 중에서, 긴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 서약이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집사님께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다양한 많은 순서들이 결혼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은 사실 아주 간단하죠. 사실 짧게 말하면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평생 동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런 단순한 대답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한 1분이면 끝낼 수도 있는 아주 짧은 순서이죠. 물론 결혼 예식에서 내가 결혼의 예식에 앞서서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또 자세히 얘기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이 네라는 짧은 대답, 바로 결혼의 서약에 약속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또 많은 훌륭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길고 긴 축제의 시간, 또 축가의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결혼의 서약의 순서가 빠진다면 이 결혼의 성립은 이뤄질 수 없겠죠. 그만큼 두 사람의 언약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어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약속을 세워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음 세우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득 나타나셔서 이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전해주십니다. 이전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처음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행위이고 자기의 지위를 더 공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또 제의적인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낯선 신, 나에겐 처음 경험되는 그 신의 음성을 따라 듣고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처음 낯선 신을 약속을 의지하여서 길을 떠나죠.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다른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차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걸음을 나아갔던 그 걸음은 조금씩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와 문명들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만나게 되죠. 또 애굽이라고 했던 당시의 그 유명한 문명 국가들을 보면서 또 그 왕조의 위대한 힘과 오랫동안 전통이 쌓여있던 신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냥 초라한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꿈은, 이 당찬 포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겠지요. 적어도 최소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자녀의 소식이 점점 들리지 않자 그의 마음은 조금은 혼란과 혼돈과 또는 조급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박용준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의해 그의 관점이 좀 바뀌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불평처럼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죠.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날 이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러면 안 되면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나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법들을 도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나이가 86살이 되었을 때,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11년이 지난 시점에 그는 그때까지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들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작용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그 이야기마저도 상당히 실수와 극복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처음의 약속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과 방법까지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약속은 주어지고 그 약속은 받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갈 방법들은 현실 가능한 방법, 사람들이 그려놓은 방법,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그 노력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들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노력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을 약속만에 의지했던 순전한 마음들은 조금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야지만 될 수 있다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만 될 것이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우린 타협점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매우 드물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뎌지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 약속이 진짜였는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조급함도 생겨나지요. 그리고 약속 하나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인데, 내가 다 삶의 터전을 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삶이 여기까지 왔고 순종하고 나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좀 가능하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때로는 두려움, 나의 염려의 마음이죠. 조급함 때문이죠.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은 화석처럼 굳어지고 박제화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다른 예고도 없고요. 그렇게 약속을 오셔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었고 그 약속이 변함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뀐 적이 없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앞에서 항상 사실 신실하셨습니다. 다 진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진실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던 그 마음을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삭, 곧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만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불평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의 의미이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만큼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고 나자마자 그 약속을 새롭게 이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맺어주신,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 앞에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부여되었던 은혜의 약속, 베델의 기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격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을 부여해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 홀로 잠을 청하야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정말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 오셔서 은혜의 약속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스스로 꾀를 내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죠.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얍삽한, 아주 꾀가 많은 잔머리의 대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꾀를 낸 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꾀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꾀를 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는 너무나 많은 애를 썼거든요. 정보를 모으고 생각을 해봤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내 노력을 다 쏟아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내가 한 몫이 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나의 삶의 결정에서도 나는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들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때로는 숨어있는 채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막아서는 자신의 교만이지요. 언젠가는 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깨트리셔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또 방해하는 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과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그 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분에게 약속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주고 그 관계는 관계의 매개물이 됩니다. 언약적 관계,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 언약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복이 우리가 받을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담겨있는 복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약속을, 성취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복만 주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들, 하나님이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인류의 많은 역사 동안, 길고 긴 인류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복을 주셨다가 도리어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사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한 왕조를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왕조의 시작점, 초대 왕, 우리 조선의 이성계와 같은 어떠한 그 왕조의 시작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 미국의 초대 왕과 초대 대통령과 같은 정말 의미 있는 인물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부름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니다 사양하면서 숨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그 자리를 취했을 때 어떤 불량배들은 그들을 비아냥거렸거든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풍모를 갖췄습니다. 준수하면서 키도 다른 이들보다 커서 어깨위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정말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죠. 영적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른 이유 때문에 그 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전쟁터에서 자신의 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아까운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랑하여서 축복하여서 세웠는데 도리어 그 복의 자리, 왕의 자리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은 놓치시고 잃으셨습니다. 다윗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하여서 그 영혼에 새겨지는 교훈과 일깨움을 통해서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을 세우는 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시금 다윗을 잃고 싶지 않으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가슴이 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떠한 복을 주셔도 잘 소화합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셔도 저는 그 복을 잘 취하고 그것을 복의 통로로 잘 나눠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혼들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행여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리 써도 아무렇게 헤프게 쓰고 마음껏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막강한 부와 정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자선의 꽃이 되고 온 세상의 가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욕심내지 못했던 탐욕과 욕심의 덩어리들이 일어나서 나를 붙잡고 그 쓰는 즐거움과 그 만족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악마와 같은 모습들로 변하게 할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흔들리지 않을 권력과 권위를 가졌을 때, 정말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다 하더라도 내 지혜가 흔들리지 아니할 그러한 위치에 선다면, 그런 권력가가 된다면 난 그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이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가장 무서운 독재자가 되는
괴물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앞에서, 아니면 내가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 우린 장담할 수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가 결국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속았구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괜히 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일로 인하여서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졌던 일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비가 올 때마다 자신이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기억났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의 의지가 새롭게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내 어머니와의 삶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어져 갔겠죠. 우리가 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타이타닉 벌써 20년 전이나 된 영화였더라고요. 그 타이타닉에서도 마지막 약속의 요청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생명을 다해 살리면서 대신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니다. 나에게 약속해다오. 어떠한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영원히 정말 힘있게 살아내 달라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남자 주인공은 죽고 여자 주인공은 살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고 살아났던 여인은 평생을 살아가게, 그 약속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그 여인은 그 약속을 품고 정말 여성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는 그 약속으로 정말 20대인지 그 어린 시절에 헤어진 남자와 함께 영원히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지요. 평생을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맺은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전하게 약속을 믿는 것은요, 그 약속의 대상자를 신뢰하게 하고 그 약속의 대상자와의 관계를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순전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믿는 것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진실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고 때로는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버거운 방법 때문에 지쳐서 현실 가능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그 복만 나아가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하고 때론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고만고만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영위하기도 하죠.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향해서 쫓고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웠던 목표였는지, 그것도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도모하고 수고하고 꾀를 내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겠지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그 시점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니다. 나의 약속은 변함없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변한 적이 없었고 나는 변한 적이 없었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다. 흔들리지 말고 너는 변하였더라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억하며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룰 방법을 주겠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그 약속이 진실이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면 오셔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처음부터 변함없었음을 알려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전에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안심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마땅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 세계 가운데 구원의 길들을 여시고 온전한 길들을 이루신 분은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았죠. 그 어려운 일을 제가 또 해냅니다. 아시는 분은 웃으시는데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내시는 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던 분,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던 그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품성 그대로이신 분, 그 약속에 변함없으셨던 그분은 그 어려운 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일을 또 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저였습니다.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은 나였고 세상 앞에서 흔들렸던 것은 나였습니다. 나의 삶의 길을 도모했던 것은 내 자신이었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들을 십자가에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 어려운 길 다시금 이루겠다, 너를 통한 나의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은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속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뤄갈 수 없는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셨던 주님,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던 주님, 나는 그 약속의 부름 앞에 마음을 열었고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영원한 언약과 그 사랑 앞에 나는 나의 마음을 열었고 이 믿음의 걸음을 지금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셔서 나는 지금도 아무 자격이 없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상처 입기도 하였으나 주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이 연약한 상태의 저에게 당신의 음성으로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언약을 이뤄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변함없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없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의 약속은 변함없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사랑의 언약자로 영원히 서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